오늘은 누수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달리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룻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그러한 이 룻의 행동은 룻 자신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큰 실패 이후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까지도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빛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. 참으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룻이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룻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삭 죽기에 나선 룻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을 기대하고 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 죽기에 나선 룻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먼저는 어제 본 것처럼 그 이삭을 주우러 나선 룻의 걸음을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. 정말 베들레헴에 많고 많은 밭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? 많고 많은 밭들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, 이 보아스죠. 보아스와 또 그가 동시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참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.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룻의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차적으로는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신비한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먼저는 이렇게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도 보아스도 여기 사절에 보면 이 보아스도 여기 이 그 밭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.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렇게 우연히 들어섰던 그 보아스의 밭에 마침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. 즉 이 보아스가 그날 그 밭에 베들레헴에서 안 올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왔고 또 그래서 이어지는 사절 이후에 여러 가지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참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들이
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루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연히 들린 밭이 보아스의 속한 밭이고 또 그렇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섰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아스가 이렇게 그 밭에 마침 들어서게 됐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룻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예상치 못했던 도움들을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만났던 이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간증하기를 자신이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낯선 미국 땅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돕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대학을 잘 졸업하고 또 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참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정말 이 룻의 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.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기회의 문들을 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룻과 같이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교수님과 같이 또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에 또 참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두 아멘. 번째로 보면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는 룻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왔던 것이라면 두 번째로 볼 때에 이 밭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먼저 건넸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인데요. 만약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이방 모압 출신인 룻은 이방 모압 출신이고 또 과부이고 나그네지 않습니까? 그런 룻이 추수하는 그 밭의 주인이고 또 지위가 높고 또 남자인 보아스에게 말을 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은 마치 이렇게 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BTS가 멕시코 공연을 갔는데 그 멕시코 공연에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대통령궁의 발코니에서 인사를 하는데 아주 5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그 열광을 하는 것을 이 뉴스에서 보았습니다. 보는데 BTS 중에 B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우산을 마이크를 잡아줄 때에 막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환호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은 그런 BTS 같이 대단한 그룹이 자기를 아는 체 해주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선의를 베풀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엄청나게 참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
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보아스들을 통해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아, 보아스가 루스에게 다가간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먼저 말을 건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룻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첫째는 이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말을 건넨 사건이라면은 이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보아스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 아까 읽었던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물라고 하고 또 9절에 보면 그 자신들의 소년 일하는 사람들이 길어온 길어온 물을 룻에게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14절, 17절에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 떡을 먹도록 초대하고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어서 그렇게 이 복식을과 함께 이렇게 배불리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돌아갈 때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은 것을 이렇게 한 20리터, 한 해 밤에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. 한 20kg 정도 되겠죠. 그 많은 그 보리들을 이렇게 룻에게 들려서 나오미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녀의 필요들을 채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물을 먹어야 하고 떡으로 배불리도록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여서 그녀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녀와 나오미가 그렇게 어떤 공급하고 있는 채워주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아침에 나올 때는 오늘은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울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에는 이 룻이 더 이상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주울 것이며 어디서 먹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으로 살까 하는 이런 걱정을 이렇게 덜 수 있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룻과 나오미를 향한 이 보아스의 배려는 계속 이어집니다. 제가 이것은 내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.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 빈손을 그 비어 있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나 또 아니면 사역적으로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좀 결핍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잠깐의 결핍의 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마치 룻을 보아스가 채워간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
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,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 예. 아멘. 우리